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거룩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질투가 미련한 자를 죽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계속 하는 말인데요. 5장 마지막 절까지. 1절에 보니까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 호소, 하나님께 대한 호소죠. 하나님께 한번 호소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거다. 인과 응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는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가요?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이 말하지 않나요? 환난 날에. 시편 88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8편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네. 여기서도 부르짖잖아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말하면서 88장 이제 13절에 가면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예?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셨는데 부르짖으면 도와주세요. 물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셨죠. 그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가정한 기도라고 또 시편에 또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그 엘리바스가 이 하는 말은 너무 그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것을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과 가지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예단하고 추측하고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2절에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질투가 미련한 자를 죽이기 때문이다. 분노하게 되면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질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분노해도 효과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또 질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미련한 사람이 된다. 욥이 마치 분노하는 사람처럼 또 질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거 공연히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질투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질투는 말하자면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이 환경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는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시는 건데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느냐? 그 위에 그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네가 거룩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사들을 가르쳐요. 천사들. 거룩한 사람들은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거룩한 사람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거룩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무도 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네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네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참 답답하네요. 누군가 내 원통함을 들어주고 내 이 아쉬움, 참 이 하나님께 대한 호소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참 속상하네요. 욥이 들을 때 우리가 욥이라고 하면 그죠? 아니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러 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욥은 뭐 다른 특별한 말 한 게 없잖아요. 3절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가 사는 곳을 즉시 저주하였다. 어리석은 자가 잘 되는 거,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을 보고 즉시 저주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글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항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요. 더 성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고 그들이 그 몰락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시편 73편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73편 14절에 보면 뭐 종일 재앙을 만나고요. 아침마다 징계를 받고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도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죠. 새벽 예배는 없어도, 과거에 뭐 새벽 예배는 없었잖아요. 또 새벽 예배는 뭐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의 특징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잘못한 게 생각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또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뭐 믿는 성도는 종일 재앙을 만나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고 그러는데, 저 악한 사람은 잘 되네요.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짐승들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요. 그 실족할 뻔했다. 그 73편 2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73편 2절.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저 악한 사람들,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아니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말이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미끄러지면 위험합니다. 네. 어렸을 때 뭐 아이들이 미끄러져가 다치는 것은 뭐 빨리 회복되는데,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미끄러져 보세요. 어디. 야, 그거 참 위험합니다. 실족. 헛디는 거죠. 발을 헛디는 거예요. 실족. 실족하면 크게 다치죠.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멸망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요 아주 미끄러운 곳에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보이죠.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위험한 곳에, 저 절벽 끝에, 낭떠러지 끝에, 저 미끄럼틀 아주 가장 끝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살짝 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디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냥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 실족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그들과 너는 다르다.
성도와 악인은 다르다.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예. 고생하게 만드세요. 은근히 자꾸 힘들게 만드세요. 왜 그러시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를 만들잖아요. 인내. 네.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러시잖아요. 이건 공식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제일 아래 단계예요. 고생하는 거, 환난 나가는 거. 그건 뭐 경제적인 환난이든 뭐 질병으로 통한 환난이든 자녀 때문에 환난을 당하든 뭐 하여튼 이 환난은 가장 밑바닥이에요. 환난 위에는 뭐예요? 환난은 인내. 인내하는 시간이 또 좀 갑니다. 인내를 막 참는 거예요, 그냥.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모세의 인내가 있죠. 모세는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신명기서에서 칭찬하시죠.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런 모세도 막 화가 났죠. 인내. 그 다음에 뭐죠? 그 위에는 연단이 있어요, 연단. 연단은, 이거는 뭐, 견디기 힘든 거예요. 몸이 그냥 부서져 내리는 거, 녹아 내리는 거예요, 연단은. 그 연단을 통과하면 이제,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난에서 바로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과정을 겪어요.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성도들도 있죠.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온전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정금 같은 믿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 뿌리 박는 것을 보고 엘리바스가 막 저주했다는 거예요. 글쎄, 속상한 거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주하지 않아도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주하면 내 믿음 없는 것만 드러납니다. 저주하면 뭐예요? 효과 있나요? 저주한다고 해서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 4절에 그의 자식들은 도움에서 멀고, 네,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자식들은 도움에서 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그들이 성문에서 짓밟히나 구할 자가 없었고, 성문에서 짓밟히는데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추수한 것을 굶주린 사람들이 먹으니, 자, 그 악한 사람이 추수한 것을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굶주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은 성도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추수하는 거 있잖아요. 추수해 놓은 거, 거둬 놓은 거. 그것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1년 동안,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그 모아놓은 거, 세워놓은 거, 그 이루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한테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에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기업체든 뭐 은행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것을 다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누구에게 주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은 성도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를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말씀드렸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예,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다가 묻어놓고 또 그 위에다가 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뭐 가시나무 같은 것들 잔뜩 쌓아서 덮어놨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 가시나무 다 치우고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걸 가져가네요. 야,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건 아들이 가져갈까요? 딸이 가져갈까요? 잘 아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누군가. 예. 악한 사람들이 뭐 꽁꽁 숨겨놓고 뭐 어디다가 저장해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해놨지만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다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앗는다. 하나님 빼앗아요. 그리고 올무를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올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올무. 올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올무, 함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모스 5장 9절에 보면 5장 19절에 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집에 들어갔나요? 아모스 5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사자 앞에서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네. 사람이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밖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사자를 피해서 막 달아났는데 곰이 또 나타나네요. 곰. 사자가 무서울까요? 곰이 무서울까요? 곰도 뭐 무섭습니다. 사람을 뭐 그냥 순식간에 다 찢어 놓을 수 있어요. 곰을 만났네요. 곰을 피해서 집에
숨어들었어요. 아, 집에 숨어들어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벽을 더듬는데 독사가 또 무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다. 올무 놓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이 올무를 피해서, 함정을 피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모르죠. 나는 그 올무가 보이지 않아요. 함정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피해, 사람들이 놓은 올무들, 함정들을 피해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 난 그런 것 같지 않다. 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왜요? 도와주시죠. 하나님 인도하시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지금도 눈에 선한 게요. 초등학교 4학년든지 3학년든지 저 학교에 자전거 타고 이제 학교에 다녔거든요. 십리길, 신장로로, 시골길에. 서울에서 이제 시골로 이사 가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한 8시쯤에 나가가지고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때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 신장로길에. 미루나무들이 그냥 옆에 그냥 얼마나 높게 서 있고요. 예, 미루나 생각하면 기분 좋죠.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그렇지. 그런데 띄엄띄엄 이제 차들이 다녀요. 완행버스, 직행버스 이런 거 다닌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교, 폐하고 이제 집으로 막 오는데요. 이 커브길이 있어요. 얼마나 자전거를 막 세게 달리는지요. 자전거 잘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유명한 사이클부에서 중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커브길을 도는데요. 그 직행버스 있잖아요. 직행버스하고 그냥 정면으로 발을 뻔했어요. 야, 그거 어떻게 피했는지 지금도 생각 아찔해요. 네. 그 차도 그 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저도 제대로 라인을 지키자고.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신나게 달리는 거니까 그냥. 근데 싹 도는데, 야. 그때 생각하면, 예, 참, 아찔합니다. 예. 그 자전거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어요.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들, 올무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걸 다 피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지금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100년 살아요. 100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고 주실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뭐 숨겨놔도 그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또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절에 흙에서 재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고난이 싹트는 것도 아니며 다만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것과 같다. 고난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해. 7장 1절에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애쓰게 돼요. 품꾼처럼, 품삯을 받는 품꾼처럼 고생하며 사는 게 인생인데, 원래 사람이 고생이 많은데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 주셨잖아요.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희망을 주셨잖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